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면, 지난 시간 나눴던 건 혈루증을 그렇게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강동하게 부탁을 했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는 진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갔더니 주님 곁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 곁에 나아갔던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라는 뭐 그런 교훈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고 나서 또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 이렇게 사람을 찾아내서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왔고 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자 여기 보면 35절, 오늘 그 35절 말씀해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그때에 이 회당장의 사람들이 이 야이로를 찾아온 거예요. 딸이 벌써 죽었으니까 이제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 여기 선생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걸어가는 길도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 수고스럽게 도울 필요 없다.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그 예수나 선생은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쯤에서 헤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야이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갑자기 그렇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생길 줄 알고 지금 겨우 예수님 찾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딱 두 마디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딱 요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했던 말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이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믿어라는 말이에요. 믿어라. 우리 구원도 뭘로, 우리의 구원이 그 완성되고 시작이고 완성이고 다 뭘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어떻게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 다다라야 된다. 뭐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 하나도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앞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혈루증 12해 동안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많은 군중들을 해집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믿음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늘 오해를 잘할 것 같아가지고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아프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주님께 손길을 닿는 행동을 한 게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나 반응이나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꾸 현대 교회에 와서는 자꾸 오직 믿음이고 우리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행위나 반응은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믿어라예요.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면서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하나 더 하셨어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가 한 번씩 예로 드는 얘기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네에 착한 형들도 많지만 꼭 못된 애들이 있어요. 이 선배나 나이 많은 애들 중에 꼭 못된 녀석들이 한두세 녀석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꼭 보면은 괴롭혀도 힘센 애들은 못 괴롭히잖아요. 꼭 지보다 나이 어린 애들, 아직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동네 꼬마들 데려다 놓고 맨날 괴롭히고 막 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런 동네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꼬마가 있다고 칩시다.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애들이, 그 형들이 저 멀리서만 와도 겁나요. 도망가고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하고 지금 같이 손을 잡고 어디 가다가 걔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겁내겠습니까? 오히려 조금 담이 좀 큰 녀석은 뒷일 생각 안 하고 메롱메롱 그러고 오히려 담대하게 동네 괴롭히는 형들이든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나보다 힘도 세고 내가 저 녀석들한테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괴롭히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막아줄 걸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도 그 형들 앞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세상 만사 모든 게 쉽게 자꾸 두렵고 자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사실 내 믿음은 지금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내가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미약해져 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이 이렇게 불을 켜면 여기 어둠이 다 사라지지만 불을 끄면 다시 여기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믿음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전력을 공급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자꾸 근심 걱정이 많다. 늘 입에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나온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요, 환난이나 순교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1장 계속 연달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쭉 뒤에 가서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미리 듣고도 겁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로 친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조차도 난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 이번에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울며 말립니다. 아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는 사도들이나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과 나는 틀리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믿음까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아직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 보고 걱정, 의심하기는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은 사도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 사람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 사람은 목사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맨날 머물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자라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그건 죽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으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자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생명이에요. 안 자라면 죽은 거 외에는 뭐 안 자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이고 그런 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기 바쁜데 합리화할 게 아니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일제시대 때나 이런 때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과연 총칼 앞에서, 고문 앞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 없으면. 근데 우리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한 때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점검하고 더 가꾸어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더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고 능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환란의 때가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아이고 니들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24절.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길 판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자, 깨우니까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니들이 걱정이 많았구나. 아이고 참 무서워했구나. 이러면서 다독여준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걸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은 책망하세요. 책망.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는요, 책망과 놀람이 같이 들어있어요. 책망은 뭐에 대한 책망입니까? 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 베푼 걸 보고도 어째서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걱정을 하냐? 그거에 대한 책망 하나가 있고 또 놀란 것은 너희들이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째서 아직도 근심에 빠져있냐? 그걸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믿음이 이렇게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얘들이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수준에서 더 자라지를 못하고 있을까? 이 어째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책망과 주님의 놀람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니까 평소대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곧바로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방금 우리 찾아봤던 그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딱 우리가 뭐 오해할 수 없도록 딱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맨날 내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건강 걱정하고 뭐 먹는 거 걱정하고 맨날 걱정 하는,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좀 있으면 뒤에 찾아볼 겁니다. 그 두려움에 빠졌던 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또 찾아볼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주님은 분명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증거고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되게 두려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언급된 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아니, 살다가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지. 좀 두려워했다고 지옥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과 두려움은 빛과 어두움처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하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는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계속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말로는 믿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 이런 거 우리가 이해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죄악이에요. 두려워하는 죄악.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맨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가볍고 소홀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에 늘 빠져 있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는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었으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이 적어져야 되고요. 걱정, 근심은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재빨리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든지 기도를 하든지 매달리든지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에 지배되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도 있어요. 자,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 여기서는 세상이 쓸데없는 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심지어 사람이 죽은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누구는 두려워하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괴롭히고 목숨을 빼앗는 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죽이고 나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몸과 영혼을 다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조금 없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막 밤잠을 잘 못 자고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세상 일 때문에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예배 자리 잘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좀 빠져먹을 수 있지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런 건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그런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올려가지고 온갖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음담, 패설, 남 험담하고 욕하고 맨날 무슨 뭐 비판하는 소리를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밌어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갔다, 뭐 통장에 돈이 지금 줄어든다, 뭐 이자율이 지금 안 들어가서 돈이 안 불어난다 이러면은 막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완전히 주님과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고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독입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면 목사님은 말이 너무 맨날 강한 것 같아. 맨날 왜 저러는가 몰라. 맨날 왜 저렇게 딱딱한 말만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들은 싫어하고 배척해요. 바른 말 해주는 자들을 싫어하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자들은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리사욕을 쫓는 스승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것 다 해다 바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의 증거 중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동이 변하기도 하지만요. 믿음의 또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믿게 되면. 그래서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막 욕설 같은 거 입에 함부로 못 담아요. 막 옛날에는 특히 남자 같은 분들은 막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거친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집사 직분 받고 직분까지 받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욕설,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욕쟁이 목사, 이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 입에 욕을 담으면서 욕쟁이 목사 멋있다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쌍두문자 쓰고 막 욕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큰 착각 속에 빠져. 누구 말만 좀 재밌게 하면 오만 사람 다 용납해 주는데요. 그 용납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자기가 쓰는 시간들도 바뀌고 모든 게 막 하나하나 처음부터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들리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종합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막 우리에게 혼나고 이거 안 해주면 막 하나님이 구중듣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가르쳐주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기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요. 그럴싸하게 기도하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데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배영망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고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은 이하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또 다른 두려움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죄와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그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요 앞에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편지에서 성도들 아마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는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10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하고 같이 일맥상통이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도 조금 더 세분하자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 신앙생활, 예배생활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똑바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 앞에 편지도 심란하게 책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남을 혼내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일반적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올바른 정신에 박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말은 해주지만 말을 해주고도 자기 마음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이 되는 말을 하긴 했지만은 이 말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있구나,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고, 너희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 소홀히 여기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거 소홀히 여기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루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뜻깊은 시간 보내고, 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맨날 무슨 맛집 찾아다니고, 무슨 예쁜 카페 찾아다니고, 어디 경치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맨날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불안해, 나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내가 과연 정말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철저함을 다하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10분도 투자 안 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진 사람들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뭐 저도 정확한 교회마다 틀리고 이런 여건마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 10%도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 관심은 날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눈꽃만큼도 걱정을 안 해요. 눈꽃만큼도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 자기를 누가 정말 사랑해서 누가 좋은 말 해주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은 계속 배척하고, 괜찮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맨날 자기들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죄 짓는 일이 대담한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맨날 누구 재수 없더라 그러고 욕하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아하고, 좋아해야 될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 근심, 걱정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도 보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그냥 제가 내용만 대충 추려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계속 영혼에 낭망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누구 나 힘들게 해서 욕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번 중간중간 탈락이 끝날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진 자기 자신, 자기의 영혼을 가만두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한테? 네가 지금 어째서 낭망을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 지금 당장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가지고 올바로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고 기도하면서는 나의 불안함을 스스로 혼낼 줄 알아야 돼요. 아 맞아, 불신앙, 근심 걱정 이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게 못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힘든 문제가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이를 깨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일상 가운데 지금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정치권은 허구날 싸우고 치지고 먹고 앉아있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디 가도 마음이 늘 불안하잖아요. 이거 혹시라도 뭐 얼마 와가지고 우리 식구나 가족이나 또 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도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지금은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래도 걱정, 근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명한 사람의 이 사람은요. 지금 인생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는 것도 끝이라도 나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게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지금 세상이 근심 걱정할 것 많고 지금 코로나로 뭐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마비돼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